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4절입니다. 나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대답했다. 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주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사람들이 은총이 그 돌에 있다고 외칠 것이다. 네, 여기까지 우선 보았습니다. 스가랴서에서 이 4장이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첫째는 그 순금등대가 나오죠. 순금등대, 순금으로 만든 이 등잔대죠.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일러주신 대로 만든 것을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 회막이라고도 말하죠. 성막. 또 광야교회라고도 말씀하시고요. 그 성막에 이제 들어가면 북쪽에 등대가 놓여져 있는데 한 달란트 되는 순금을, 황금을 이제 망치로 두드려서 느려가지고 그것을 제작합니다. 순금 등대는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요.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죠. 오른손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별과 7 금촛대. 금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이 황금교회, 순금교회는, 순금촛대는 하나님의 참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참교회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마지막에 보면 그 등대에, 황금 등대에 7관이 이렇게 올라가서 그 꽃봉오리 되는 그 잔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기름이 그 관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불이 켜지는 건데요. 기름이 흐르는 관. 기름은 감람류, 올리브유라고도 하는 감람류고요. 그리고 그 관은 마찬가지로 순금으로 된 관이죠. 이 관이 좋아야 돼요. 이 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영감의 역사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관이에요. 불이 켜지잖아요. 불이 켜지는 것은 생명의 역사, 진리의 역사, 영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예요. 은혜와 진리의 역사라고도 하는데 이 관은 바로 하나님의 종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 진리와 영감의 역사, 또
은혜와 진리의 역사라고도 하죠. 이것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는, 공급하는 그 관, 순금으로 된 관이죠. 예, 순금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먼저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게 순금이 아니에요. 뭐 이런 다른 잡철로, 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뭐가 낀다고요. 어떤 불순물이나 어떤 혼합물이 그 관을 맞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청소를 해야 돼, 항상 깨끗하게. 하나님의 종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인격적인 흠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성장 배경, 가정 배경, 자라온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인격적인 약점,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원만한 성격을 갖지 못하고 좀 성격이 좀 유별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잘 주는 성격, 뭐 화를 잘 내는 성격, 소리 지르는 성격, 또 급한 성격, 게으른 성격, 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 처리,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또 흠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 일은 그렇게 처리했느냐? 왜 저 일은 저렇게 했느냐? 뭐 편애한다. 뭐 여러 가지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데 뭐 사랑은 없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아현교회 김혜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창원교회 이병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믿음의 종들도요. 예수님의 사도들도 다 그 성격이 또 다 다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다 그 같은 아들들이지만 다 성격이 다 달라요. 성격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믿음도 다 다릅니다. 믿음도 다 달라요. 저희도 이병기 목사님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배웠는데요. 다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근데 각자 그 목회 현장에서는 이상하게도 다 달라요. 설교도 다르고,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사경에 가서 말씀 들으면, 이상하네? 우리가 먹던 음식이 아니에요. 아니, 양들이 목자가 주는 그 음식을 늘 먹다가, 이상하네? 맛이 이상하네? 간이 이상하네? 느낄 수 있잖아요. 양식이 달라요. 우리가 먹지 않던 이상한 거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뭔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겨서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뭐 망치와 정으로 깎아서 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새로 부셔가지고 새로 조립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게 자기 그릇이에요. 자기 역량이에요. 자기 함량이 그래요.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계속 그것을 좋은 쪽으로 자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면 그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 금관이 중요하다. 금관이 중요합니다. 금관이 첫째 깨끗해야 돼요. 겉도 깨끗해야 되고 속도 깨끗해야 돼요. 속이 깨끗한 것은 욕심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거기에 여러 가지 불순물, 혼합물이 달라붙어요. 끼어요. 관을 막아요. 관을 점점 막아가지고 이제 우리 혈관을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뭐 동맥경화다 무슨 뭐 여러 가지 질병들 생기잖아요. 혈관 막히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계속 청소를 해야 돼요. 막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속 청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갈고 닦고 기도하고 뭔가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세미나 다니고 학위 받으러 다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배우기는요. 하나님의 종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거.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해야 되고 또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강해서 있잖아요. 강해서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추석들 지금은 추석들이 좋은 추석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저희 추석들 보면 성도들도 이런 추석 보면은 설교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요번에 얼마 전에 주석을 샀대요. 그래서 그 책이 어떠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고생 많이 하고 왔는데 자기가 이런저런 주석들도 많고 그 교회 가면 서재에 책이 가득 차 있어요. 원서로 된 책들도 많고 많이 읽는데 이병기 목사님 강해서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야, 이게 진짜 정말 좋다. 자기는 다른 거 보다가 강해서 딱 보면 다른 거 다 덮어두게 된대요. 그런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또 있어요. 우리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남의 것을 되게 좋아하고 뭔가 지식적이고 굉장히 아주 세련돼 보이잖아요. 눈이 삐었어. 자기에게 있는 보화가 있는데 그거는 귀한 줄 모르고 야, 이게 정말 귀하구나.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볼품은 없는데 외부적으로 사실 우리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다가 이제 다른데 이제 가서 다른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릴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정말 놀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이 거의 뭐 강도사도 여러 명 되고 그 무슨 학회에 갔었는데요. 대구에. 고신축 교회인데 고신축 교회 잘 알거든요. 저도 대구지방 속해 있는 고신축 교회에서 자랐고 그 부산, 대구 이쪽으로 고신축 교회들이 많습니다. 고신축 교회들이 좋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드럼 치고 뭐 전자기타 치고 그 학회였거든요. 알고 보니까 머리에 물들이고 머리 길게 장발로 하고 전자기타 치는 사람이 목사래요. 사람 아주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중지시켰어요. 하지 말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다른 것도 아니고 학회에 모아놓고 교회에서 이미 돈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대요. 그럼 우리는 나간다. 이 순서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 그냥 우리 한 20명 되는 거야? 우르르 나왔어요. 밖으로. 거기 있지 않고. 그분들이 볼 때는 별종들이 다 왔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리고 나서 점심 먹을 때요. 식사 시간에 저희들에게 와가지고 사과했어요. 사과하고 사실은 목사님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다 이런 것을 허용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죠. 바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번역 잘하고 글 잘 쓰고 되게 똑똑하다. 되게 훌륭하다. 아주 세련되다.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실까요? 아니, 그 예배를 바로 세워나가고 하나님 바로 섬기는 것을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려고 모인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서 밴드 불러다가 드럼 쳐가면서 전자기타 쳐가면서 교회에서 돈 받고 와가지고 다 경비 받아가지고 와서 그게 정당한가요? 놀고 자빠진 거죠, 아주. 다 나가자. 그래, 다 나왔어요. 그 오후 시간에 우리 참여했죠. 우리도 잘못하는 게 많이 있죠. 흠이 있죠. 너네들이 뭐 이렇게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무슨 믿음이 좋아서 그러느냐? 그런 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대로 뭔가 바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약해가지고 부족해서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부터 좀 잘하려고 애를 써야죠. 애를 쓴다는 말 있잖아요. 애를 쓰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종은 세상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성경 읽으려고 애를 쓰고 이거 힘을 안 쓰면요 안 돼요. 기도하는 것도 힘을 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고 성경 읽는 것도 막 죽을 힘을 쓰지 않으면 성경을 읽지 못해요. 분주한 게 많고 바쁜 게 많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성경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올리브 나무 2그루라 그랬죠. 3절에 있는 것처럼 감람나무 2그루.
두 그루가 이 등대 좌우편에 한쪽은 왼쪽에 한쪽이 오른쪽에 있어서 이게 또 감람나무에서 등대로 기름이 공급이 돼요. 그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나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리와 영감의 역사, 은혜와 진리의 역사, 이게 공급이 계속 되는 거죠. 이 공급이 끊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종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 이거죠.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금등대가 중요한데요. 4절에 오늘 나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 참 알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5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대답했다. 아니 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 그것도 모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내가 말하기를 나의 주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알지 못하는 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해야죠. 모르면서 아는 척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공부 많이 하는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것은 무엇인가?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것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순금등대의 역사, 금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진리와 영감의 역사가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로 불이 켜지고 성령의 역사, 진리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전체가 뭐예요? 이 전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오늘 여기서 스가랴서에서는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학계에서, 요 앞에 있는 학계에서는 이 외부적인 성전 건축이잖아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실제 그 성전 건축,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고, 그럼 여기 성전 건축은 내적 성전 건축. 우리 속에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을 건설해 나가는 것. 또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위에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해 나가는 것. 생명의 역사가 자라나는 것. 내적 성전 건축. 외부적인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내적 성전 건축을 말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명령하신 거다 이거죠. 총독 스룹바벨에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또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저는 개혁성경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능은 뭐 능력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권력, 제도를 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 교회가 무슨 좋은 제도를 가지고 행정을 잘해서 관리를 잘해가지고 교회 경영이래요. 교회 경영. 아니 교회 경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교회 경영이 뭐예요? 교회 매니지먼트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교역자든 장로든 어떤 집사든 어떤 성도든 간에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 지식으로, 돈으로?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것도 참. 사람은 참 어떻게 되는 것? 아니,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아니,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 주시는 거 아닌가요? 자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자기가 되지 못한 건 생각지 않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교회 차를 못 사고, 돈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못 짓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야, 그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해봤냐?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거기 뒷산에 올라가서 좀 기도 좀 하지. 뭐하냐? 무섭대요. 아이고, 나 진짜. 그건 솔직하니까 좋긴 하네요. 무섭대요. 아니, 그러면 예배당에서라도 어떻게 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든지, 잠을 자든 졸든 간에 거기 좀 주저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좀 뭉개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 교인들이 많아야 된다. 실제 교회 건축도요. 교인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저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지 못한다. 저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할 수 없다. 니네들이 뭘 할 수 있느냐? 여기 동네에서도 저한테 아니 누가 그러더래요. 아니 종전교회가 무슨 돈이 뭐가 있어가지고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냐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들으신 거죠. 또 어떤 목사님도 그래요. 송전교회가 무슨 돈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참. 아니 우리 교회 잘 아시는 분이에요. 송전교회가 무슨 돈이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자기 교회는 돈이 있어서 건축했는가요? 아니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 주시고 믿고 나가는 거지.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보내주실 걸 믿고, 네. 조급한 마음 갖지 않고, 우리 지금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하는데요. 조급한 마음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 같다가 뭐, 내가 그걸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뭐 어때요? 사도들이 예배 드릴 때 뭐 여러 가지 악기 갖다 놓고 예배 드렸을까요? 골방에 모여가지고?
괜히 그러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 버리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안 되고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못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성경대로 하느냐? 예루살렘 헤롯 성전 잘 지어놓고 86년 동안 지어놓고 83년 동안 지어놓고 그 후 7년 뒤에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이스라엘 멸망하잖아요. 로마 티수스 장군에 의해서. 그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게 될 때가 올 거다. 외부적으로 성전 잘 지어놓고 교회 잘 지어놓고 유럽의 그 좋은 교회들 다 비어있고 사무실로 바꾸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서점으로 바뀌고 성도들이 없어요. 죽은 예배당이에요. 죽은 예배당. 예배당 잘 지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배당 짓는데 상당히 돈도 많이 쓰고 애쓰는데 나중에 교회들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유지하죠? 그럴 일은 없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돼요. 저부터 그렇고. 네.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만 된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